로마서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앞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주어진 참 좋은 기회인데,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의 의문점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믿고 교회 가시죠 라고 말하면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어요 이런 말 하신 분도 있고, 또 전에 저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진짜 신이 있다면 나한테 만나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좀 보여주고 그분이 계신다는 증거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제가 이런 걸 구체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것에 누군가 말을 또 하기도 그러고 내 속으로도 자꾸 이게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 마음도 들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인생이란 게 누군가를 믿어야 살지 의심하며 살기는 어렵습니다. 내 아들도 믿어야 되고 내 가족도 믿어야 되고 심지어 나도 믿어줘야 내 삶에서 뭔가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죠. 1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를 믿어야, 나를 믿어야 내가 앞으로 아직 미지의 일, 내가 뭔가 해내야 할 일에 내가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믿어줘야 가능한 겁니다. 어디 시험을 보는다. 근데 시험 볼 때 나는 시험 합격 못 할 거야 그러면 애초에 포기하게 돼요. 근데 적어도 나는 이 시험 한 가능성이 있어 하고 내 자신의 능력을 믿어줘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가족을 믿어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 밤중에 와서 나한테 무슨 일 할지 모르면 내가 어떻게 살아요? 믿으니까 함께 사는 거죠.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 말씀드렸나요? 한참 자고 있는데 저를 누가 노래 보고 있더라니까요. 딸이 자다 말고 저를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알고 보니까 제가 코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저를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다행히 그래도 딸이 한 번도 그 다음에 저 와가지고 제 코를 눌러버린다든지 그런 일은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안심하고 자죠. 대신 미안해서 따로 자긴 합니다만은 믿으니까 함께 살 수 있는 거죠. 믿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요. 그 친구가 믿어지니까 어울리는 거거든요. 또 자기도 또 그 친구랑 똑같은 게 또 어울리는 거고, 그렇죠? 그 친구를 보면 친구를 안다고 뭔가 더 어울릴만 하니까 믿으니까 그런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요. 그 선생님이 나한테 뭔가 제대로 가르쳐 줄 거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지. 학원 다니는 애들 가운데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도저히 그래서 딴 데 옮긴다는 애들도 제법 있거든요. 그 선생님이 믿어져야 이거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요. 가이드를 믿어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내일부터 11박 12일로 이제 새 나라를 좀 다녀오게 되는데, 그곳에서 전체를 진행하시는 그 목사님 한 분 계시더라고요. 가이드 해주시는. 근데 그분이 믿어져야 그분 설명 제대로 듣겠죠. 근데 제가 이제 딱 따라가다가 뭐야 저 설명 틀린데? 라고 하면 자꾸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요 틀린 이야기 찾아내라고 제대로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가이드가 믿어야 어디 여행도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요. 장과 동역자를 믿어야 함께 일합니다. 직장에서 적어도 윗사람이 믿어져야 신뢰가 돼야 함께 일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일해서 서로 믿어줘야 함께 일하지. 서로 그 믿지 못할 사이가 되고
다른 동료가 나애들이 자꾸 험담하고 다닌다 그런 소리만 자꾸 들리고 하면 참 단이 그렇게 됩니다. 믿어지니까 일할 수 있는 거죠. 7번째요. 법규를 지킬 것이라 믿어야 운전합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운전하는 거죠. 옆에서 갑자기 달라들 거라고 생각도 안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뜻밖의 사고가 많이 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번째요. 채점자를 믿어야 시험 결과를 받아들여. 채점 결과를 그 사람 채점하는 사람이 안 믿어지면 내가 어떻게 그걸 결과를 받아들이겠어요. 그 대학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특별 전형했다든지 어떤 대기업 시험에 특별히 누구는 뭐 합격했다든지 그런 소리. 왜 사람들이 그런 결과 가지고 그냥 큰 뉴스가 나겠어요? 그만큼 믿고 거기 시험 같은 걸 본 건데 특별히 누구한테 혜택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9번째요. 재판관을 믿어야. 그렇죠. 우리나라에 근데 재판 결과에 정말 모든 사람이 승복하는가 하는 것이 조금 좀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10번째요. 신의 존재를 믿어야 그에게 예배하고, 신의 존재를 믿어야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1번째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만 아니라 보면 주변의 모든 일들이 믿어야 사는 거예요. 못 믿으면 못 사는 거죠.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공황장애라는 게 있대요. 들어보셨죠? 그게 뭐예요? 나가면 사람들이 자기한테 욕할 것 같고 자기한테 뭔가 나쁜 일 할 것 같다는 거죠. 그냥 사람 만나는 게 겁난다는 거죠. 너무 무섭다는 거죠. 사람을 못 만나는, 그러니까 사람을 못 믿는 거죠. 한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동창인데 공무원들이 자기 뒤 추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겠어요? 근데 걔는 그런 생각 가지고 벌써 한 10년을 살았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너무 힘들어 전화를 한 거예요. 나 지금 내 주변에 모든 사람이 공무원이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집 사람도 나를 지금 시켜가지고 감시하고 있다. 말이 되냐고요. 근데 그게 뭐예요? 안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믿어져야 모든 게 다 가능한 거거든요. 애들이 밖에 놀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고 우리 집에 반드시 들어올 거라 믿음이 있어야 애들 노는 것도 그냥 봐주는 거죠. 밖에서 가서 무슨 일 당할지 모르면 그 얘가 들어올 때까지 잠을 못 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 보면 믿어야 인생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 가운데 믿음이 있다는 거, 이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한 군데만 보자는 겁니다. 신이라는 분이 계신가? 신이라는 분이 계신가? 하는 부분만 보자는 겁니다. 우주를 보면 만물과 질서를 보면 그리고 그 운동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몸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일정하게 법칙을 따라 움직이고 있대요. 나는 말도 안 해도 심장은 평생 뛰어서 온몸에 피를 보내고 모으는 역할을 해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폐는 그곳에서 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내 혈관, 내 피에다가 산소를 공급해주고 또 피에서 나오는 나쁜 공기는 빨아들여 가지고 또 빼내버리거든요. 신장은 또 계속 그 일을 해주고요. 우리 몸이 근데 이 모든 게 전부 다 조화를 이루죠. 만약에 우리 몸 일부가 조화를 안 이루면요. 그 이제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모든 게 조화를 이루겠습니다. 우주를 지도를 보면 놀라운 질서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 현재 과학자들이 추정한 우주 전체 지도예요. 보면 놀랍게도 어느 정도 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작은 반짝반짝이 뭐냐? 전부 다 은하계예요. 700억 개 이상의 은하계가 있대요. 이 우주에는 추정을 하기를. 근데 그것이 일정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하고 그렇게 과학자들은 추정한다는 거죠. 이게 태양계 모습이에요. 우리는 태양이 가만히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래요. 태양도 세상에 1초에 213km인가를 달린대요. 태양이. 그러면 지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런 태양을 쫓아가는 거죠. 쫓아가서 1년에 한 번은 그 태양을 도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하루 한 번 돌죠. 또 그런 지구의 달은요. 쫓아가 돌고. 태양계 전부가 이 질서를 가지고 적어도
우리 성경 기록과 연결해 본다면 6,000년 이상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이 질서가 유지되니까 우리나라에 1년 4개월이 있는 거죠. 이것이 우연이 된 거냐? 적어도 이러한 질서가 누군가 부여한 분이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태양계도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우리 주변의 만물과 질서를 보면 다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법칙을 부여한 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기본적으로 식물과 동물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두 가지의 기본 단위가 세포라고 그러잖아요. 세포가 너무 모양이 비슷한 거예요. 한쪽은 지금 이쪽은 식물이거든요. 이쪽은 동물이에요. 근데 모양이 유사하죠. 보면 기본적인 구조가. 이게 왜 그런가?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디자인한 이가 같으니까. 맨 처음에 설계한 이가 같으니까 그것도 비슷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여기 앞에 파워포인트 보시면 대부분 이 장면 계속하죠. 그 가운데 뭘 넣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제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제가 디자인했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도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놀랍게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안에 DNA라는 게 있어요. DNA라는 게. 근데 놀랍게도 식물이나 동물의 DNA가 전부 다 나선 연구조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보면 누군가 디자인한 애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양심을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 그러면 동물들에게 없는 양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양심, 다른 말로 윤리라 그러죠. 동물에게 윤리를 기대하기는 어렵잖아요. 저는 어릴 때 그 개 키우는 거 보다 보면 개는 엄마하고 자식 간에도 서로 나중에 뭐 서로 교미해가지고 애 낳기도 하고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걔들은 뭐 그런 거 전혀 상관없죠. 근데 사람은 그런 걸 따지죠. 그게 윤리라는 거죠. 그 윤리가 동물들과 다른 윤리가 왜 인간에게 있겠는가? 그건 그 윤리를 맨 처음 부여하신 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란 분이 윤리를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윤리를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윤리를 바탕으로.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보면 윤리를 따지죠. 윤리를 따지고 도덕을 따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맨 처음부터 도덕과 양심 이런 것들을 따지고 이 땅에 태어나고 그렇게 또 존재하고 그렇게 교육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보면 사람만 느끼는 게 있어요. 뭐 우리는 모르죠. 개나 돼지나 이런 게 우주를 보면서 야 아름답다.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모르겠고 혹시나 모르 개들은 또 서로 간에 이렇게 보면서 저게는 아름답다. 저게는 못생겼다. 혹시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놀랍게도 사람에게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보면 연세가 드신 두 분인데 우리가 두 분이 이렇게 다정하게 있는 모습 보면서 아름답다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풍경이 멋있는 주변 또 산이나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진짜 아름답다 그러죠. 그리고 생명이 맨 처음 태어나서 막 그냥 어밀 향해서 입을 벌리고 있는 이 모습인데 그 어린 새끼들 보면 다들 이쁘다 그래요. 심지어 사자 새끼도 이쁘대. 호랑이 새끼도 이쁘고 다 사람은 보면 뭔가 이쁘다 느끼는 게 있죠. 그리고 이 여자분 아실까요? 이 여자분? 옛날 그 오드리 헵번이라는 그 여자죠. 근데 이 여자분이 진짜 영화에 나왔을 때 참 아름다웠죠. 근데 오드리 헵번이 진짜 아름다웠을 때는 아프리카 갔을 때거든요. 그의 아버지가 나치였대요. 나중에 나치인 거 확인하고 나서 은퇴하고 그리고 가서 아프리카에서 평생 거기서 마지막에 암 걸렸던가 그래요. 그렇게 생명을 마칠 때까지 아프리카의 그쪽에 진짜 불우한 어린이들 구호 활동하다가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때 젊었을 때 너무 예뻤을 때 그 모습이 아니라 연세 드셔가지고 이 돌벗을 때 모습을 화장도 안 하고 그런 모습을 누군가 찍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모습 보고 안 예쁘다 그러지 않거든요. 이 모습 보고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정말 예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아름다움을 느끼는 감각이 있다는 거죠. 아름다움을 느끼는 감각.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뭐가 있냐 그러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있으니까 보시기에 좋다고 하는 감각을 느끼니까 그걸 누구한테도 선물 줬냐 그러면 사람에게도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뭔가 보고 아름답다.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거죠. 많은 것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보면 다 존재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밑에 존재 이유가 없는 풀은 없다. 심지어 이걸 누가 감각한 말이냐 그러면 이건 성경에 없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건요 인디안들이 한 말이래요. 인디안들도 뭐라고 느끼냐 그러면 이 땅에 풀 한 포기도 뭐가 있다. 존재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믿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뭔가 존재할 이유가 있다. 다르게 말하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도 이 땅에 뭔가 존재할 이유가 있다. 모든 생명은 다 존재할 이유가 있다. 각 생명에게 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런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걸 가장 많이 볼 수 있게 한 걸 보고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은요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을 보게 하거나 사탄을 보게 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역사하는 영이 둘이거든요. 하나님도 계시지만 사탄도 역사해요. 그래서 인간은요 둘 다 보여줘요. 놀랍게도. 왜요? 인간에게 올 수 있으니까 귀신도 인간에게 임해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오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사탄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젠가 읽었던 사람인데 미국에서 그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석유에 어마어마한 근데 그 사람과 동업했던 사람이 있대요. 둘이 함께 동업을 했는데 록펠러는 계속 재산을 증식해 가지고 거대한 재벌이 되었고 다른 사람은 돈을 엄청나게 번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그 번 돈을 가지고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대요. 구제하는 일에. 자기가 먼저 사는 마을 그쪽에다가 건물이라든지 교회 같은 것을 지어가지고 그냥 무상증여 전부 다 그렇게 하고 그런 가운데 자기 고향에 한 분이 와서 도움을 청했대요. 그분이 한국에서 간 선교사님이었답니다. 선교사님이 대한민국이란 조선이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의료시설이 너무 열악하다. 그 나라에 좀 좋은 의료시설을 갖춘 그런 병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감동된 거예요. 이분이 기꺼이 재산을 내놔가지고 그때 세워진 게 서울 세브란스 병원이랍니다. 그게 그냥 연세대 병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이 그냥 재산을 그냥 내놔가지고 그게 세워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병원에 자기 주치, 돈 많으니까 주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치를 보내가지고 20년 동안 근무하겠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엄청나게 가져온 분이래요. 그분이 나중에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대요.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에게 남긴 게 뭐냐 그러면 자기가 도와야 할 그 명단이 있잖아요. 도움을 청한 사람들 명단. 그 명단을 따로 가지고 있더래요. 앞으로 도와야 할 사람들. 그리고 그에게 남겨진 재산은 없었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아 진짜 아름답다고 느끼죠. 사람을 느끼죠. 근데 그 사람을 넘어서 누가 느껴져요? 아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신이 보낸 선물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둘 중 하나를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거나 사탄을 보거나.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사람들은 보면 하나님이라든지 아니면 사탄과 연결된 게 보여요. 자, 첫 번째 1번 볼까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거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죠. 창조하시잖아요. 두 번째요. 아름다움과 추함을 느끼고 표현합니다. 표현하는 게 우리 문학, 음악, 미술 뭐 이런 걸 표현하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글을 쓰고 읽고 교육합니다. 맨 처음에 성경에서 처음으로 글 쓰신 분이 누구죠? 성경에 처음으로 글을 쓰신 분. 하나님이거든요. 거기 10계명의 돌판. 글을 쓰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뭐 하냐 그러면 이걸 읽어주래요. 이걸 또 가르치래요. 그래서 쓰고 읽고 교육하는 게 하나님 주신 선물인 거죠. 그 다음 네 번째요. 자기가 확신한 도와 진리를 전합니다. 사람은 그러죠. 도를 아십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확신합니다. 제 어머님은
저와 함께 이제 예수님 믿읍시다 하는데 그 마음을 절대 마음을 잘 안 돌려요. 왜냐 그러면 어머님 마음속에는 어머님이 지켜야 될 제사가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고 아버지와 제 아버지와 또 뭐 하여튼 시아버지 뭐 이쪽 분들을 모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하여튼 마음속에 하여튼 참 단단히 있으신가 봐요. 제가 더 나는 도와 진리를 아직까지 못 받으시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다섯 번째요. 양심이 있고 착한 것과 악한 것을 가리고 심지어 뭐도 있어요? 죄의식도 있어요. 사람에게는요. 자기가 나쁜 짓 하면 나쁜 짓 했다는 의식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짓 하는 의식도 없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양심이 없다 그러면서 인간도 아니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뭔가 늦게 한다는 거죠. 좋은 걸 하면 보람을 느끼는 거고 그리고 나쁜 짓 하면 죄책감을 좀 가져야 되고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여섯 번째요. 욕심이 있습니다. 이 욕심은 누가 주는 거냐면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싶다, 되고 싶다, 하고 싶다 이런 자꾸 뭔가 가지고 싶다는 현대사회는 욕심을 부추긴 사회죠. 점점점. 일곱 번째요. 믿음을 중요시하며 사람을 사귀기도 하고 심지어 배신도 해요. 그래서 믿음이란 걸 이용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믿음이란 걸 이용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기칩니까? 이번에 그 한 사람이 대기업 다녔대요. 그 나왔는데 대기업을 다니고 자기 대기업 연구원이었대요. 연구원인데 그 네이버에 중고나라라는 데가 있다네요. 중고나라라는 사이트가 있고 거기에 무려 가입자가 1000만 명이래요. 어마어마하죠. 하루에 거의 200만 명 정도가 들락달락하는 그런 곳이래요. 근데 그러면 거기 사기꾼도 많은데 거기에 자기가 대기업인 정식 연구원이고 그리고 좀 뭐 자꾸 증명서 같은 거 올리고 그러면서 대기업 그쪽 연구원이다 보니까 가전제품 연구원이다 보니까 가전제품 아직 출시도 안 된 거 그런 걸 거의 중고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라고 올려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믿고 물건 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돈만 받고 미국으로 날라버렸어. 근데 무려 피해액이 4억이에요. 심지어 그 중에는 신혼집도 몇 집 있대요. 그 사람이 그럼 중고 나라 거기서 그 사람이 믿어지니까 뭐 한 거예요? 그 사람 통해 돈 보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돈만 받고는 모든 돈 받아가지고 그대로 날라버린 거예요. 아니 대기업 연구원이 조금 좀 계속 하지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요 그렇게 한 게 도박에 빠졌대요. 도박에 빠져가지고 도박빚 어떻게 해보려고 자기가 사기친 거예요. 자기 걸 이용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너 도박빚 안 갚아지고 그것도 해결 안 되거든. 미국으로 그냥 날라버린 거지. 그래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200몇 명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믿으니까 그러죠. 믿으니까. 또 그 믿음을 이용하는 배신자가 있는 거고. 이게 보면 전부 다 사람에게 영적 행위라는 겁니다. 이런 게 전부 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요. 소망을 품어 미래를 위해 계획하고 일을 진행시킵니다. 돼지에게요. 내일을 계획하는 법 없습니다. 개에게 내일을 계획한 게 없죠. 근데 사람은요. 내일을 생각하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 뭔가 준비하는 게 있어요. 물론 다람쥐가 겨울 나고 뭐 그런 건 있겠죠. 그런 건 있는데 인간에게는 그 너머가 보이죠. 훨씬 더 많은 미래가 보이고 그래서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요. 사랑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이것도 영적 행위예요.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영적 행위죠.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도 뭐고요? 가짜 사랑을 하게 하는 거죠. 또 누가? 사탄이 가짜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 또 영적 행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하는 일 중에 열 번째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을 믿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인간은 뭔가 영적인 존재, 사람을 만든 존재를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1번째요. 진실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사람은 이런 행동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이거 보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 사람의 행동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째요. 보이지 않는 신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라는 걸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3번째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보려고 하죠. 자꾸. 천국 보고 싶어 하고요. 지옥도 보고 싶어 하고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14번째요. 보이지 않는 존재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들한테 하신 이야기를 제가 듣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분들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뭐 직접 들린다는데 어떤 사람은? 직접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5번째요. 영적 존재가 있음을 의식하고 감각하려고 하죠. 그래서 귀신을 자기 속에 모시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무당들. 자기 속에 뭔가 애기 동자가 있다든지, 뭐 보살이 있다든지, 뭐 그러면 뭔 장군이 있다든지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16번째요. 마음의 영적 존재를 품고 살고요. 17번째요. 초월적 존재와 능력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사람은 항상 신비한 이야기 들으면 기가 솔깃해요. 일상적이지 않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기가 솔깃해요. 그런 동경이 있으니까. 18번째요. 동물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고민하진 않아요. 죽음으로서 끝나는 거죠. 동물들 죽을 때 모습 보면요. 도리어 가만히 그냥 죽어요. 심지어요. 사자나 이런 거 잡혀먹는 동물들 있죠. 보면 마지막에 그냥 가만히 잡혀먹어요. 잡혀먹을 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있대요. 그 동물들에게는. 그 초식동물들 있잖아요. 딱 잡혀서 자기가 하면 온몸에 마치 마약 같은 성분이 확 나온대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죽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동물들에게 마지막 주신 선물이죠. 근데 인간에게는 죽을 때도 뭐예요? 고민해요. 죽음 너머의 세계를 고민해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영적인 존재니까. 그 다음에 19번째요. 존재의 원인과 존재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나를 누가 존재하게 했지? 나는 왜 이 땅에 사는 거지? 하는 그런 이유를 자꾸 알고 싶어 합니다. 그 다음에 20번째요. 분별과 정죄를 하며 순종하거나 거역합니다. 옳고 그런 게 자꾸 이제 판단하려고 하죠. 그리고 누군가를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순종하기도 하고 거역하기도 하는 게 인간의 영적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21번째요. 말로써 정보와 마음을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해 오시잖아요. 말씀해 오시는데 사람도요. 누군가에게 자기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말을 하는 거죠. 심지어 말을 통해서 뭘도 전해요? 마음도 전해요. 말을 통해서. 오직 했으면 말 가지고 인간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니까 말 한마디 가지고 천냥빚도 갚는다잖아요. 그렇게 인간입니다. 그 다음에 22번째요. 칭찬과 비방을 하고요. 또 심지어 상과 벌도 줍니다.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상과 벌을 주는 게 있습니다. 상과 벌을 주는 게 뭐가 있는 거죠? 언젠가 상과 벌을 받을 인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이런 사람으로서 주 앞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동 자체를 보면 누가 보이냐 그러면 인간이 한 행동은 좀 특별하다. 왜요? 그렇게 인간을 행동하게 하신 누군가 있으니까, 신이 있으니까 이런 것이다 하는 게 발견된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이야기를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앞으로 볼까요?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죠.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할 때 믿는다 하는 말을 쓰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란 분이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이러이러하니까 하나님 계신 거 아니겠냐 라고 소개하고 이런 하나님과 좀 만나보지 않겠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누군가에게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예수가 뭔데? 내가 예수 믿어서 뭐 하려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분이 계신다는 이유가 이렇습니다라고 몇 가지 근거를 대고 그럴 수 있는 게 훨씬 더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또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어떻게 알 수 있지? 하나님 몇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더 진실하게 만날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게 하신 하나님, 마찬가지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뿐만 아니라 이러하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고 또 그런 하나님과 진실하게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